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을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졸음만 온다, 성경을 읽어도 잘 해석이 잘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이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 그저 딱딱한 생각, 딱딱한 마음만 갖고 그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그저 펴놓고 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분명하게 기본적인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재미를 들여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보아도 잘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오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먼저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수필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편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를 써놓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지만 역사책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써놨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시를 많이 써놨지만 성경은 시를 써놓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서적, 그죠? 일반 책, 그냥 성경도 하나의 우리가 서점에 가서 접할 수 있는 일반 서적이나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일반 서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일반 서적을 읽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소설책 읽는 것처럼, 어떤 그 시를 읽는 것처럼, 어떤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해 가지고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요. 쉽게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서로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편지를 써서 한 서너 장 편지를 써가지고 남자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것은 시로구나, 시를 써서 보냈네, 이 편지는 역사 이야기를 써서 보냈네, 이 편지는 소설을 써서 보냈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받아들고서 읽으면서 이 편지는 소설책이로구나, 이 편지는 시를 써서 보냈네, 이 편지는 수필을 써서 보냈네, 이렇게 읽는 사람은 편지를 백난 읽어봐야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편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지?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수필 이야기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온 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상대편의 생각이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온 나를 향하신 자기의 마음의 뜻을 담아서 편지로 보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읽을 때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대편의 생각을 볼 수 있고 상대편이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나를 너무너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온 러브 스토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내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일반 서적처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지요. 성경을 읽으면 졸음만 오는 거지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책이다 이렇게 해요. 계시책. 그죠? 계시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은
계시책인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게시판에다가 게시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기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게시하잖아요. 성경은 계시요, 계시. 무슨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시한 거야,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히 보여준 계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여 오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빌립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준 책,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보여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이 하나님 자신인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아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대.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태초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더 오랜 태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인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 신학적인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관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구약에 관한 구약 개론, 구약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고 신약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상한 교회가 가는 거야. 엉뚱한 소리나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만 전한다고. 율법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만 전하는 거야.
뭘 하라 이런 것만 전하는 거.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뭐만 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봉사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성경은 일반 서적이 아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가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데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갈까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교훈으로 교훈처럼,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으로 듣는 사람, 교훈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구나. 그럴 때는 그게 큰 은혜인 거야.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져.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유익하다.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나를 잘못한 길로 가면 책망으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서 자라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이제 5살처럼 그렇게 하면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한 사람의 삶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렇게 일으켜주는 일이 온전한 일이지요. 선한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져서 자라가야 하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또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읽어도 나는 도대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읽어도 난 졸음만 온다, 성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사이클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그래서 하나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수신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